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것.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했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지만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겠죠. 신앙생활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내가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온 삶이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는 반면에 나를 자랑하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과장이겠죠. 때로는 거짓말을 한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이 한 일을 좀 부풀려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자기가 이만큼 일을 해놓고서 이만큼 한 것처럼 부풀리면서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와 그랬군요. 당신이 큰 일 하셨군요. 이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가 더 사람들에게 낮춤을 당하게 되죠. 아니 이만큼 해놓고서 이만큼 한 것처럼 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지겠죠. 진실한 사람 때로는 저 사람 한 게 뭐 있어 라고 말하지만 진실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뢰를 쌓이게 되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사람에게 더 존귀하게 되고 값지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에는 아말렉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을 과장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것 속에서 자신이 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에게 어쩌면 큰 상급을 바라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거짓말, 그의 과장이 다윗을 속여서 자기가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자를 통하여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참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큰 격동의 시간을 지나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했고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여 시글락으로 들어왔을 때 시글락에서 자신의 모든 이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전유물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중에 도망한 자가 와서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4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울이 죽은 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할 때에 그가 증거품을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의 실제 사건을 보면 이제 자기를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모욕을 당하기 전 네가 나를 죽여줘라 할 때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래, 이제 당신은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얘기한 대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해서 죽여주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아, 잘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옳을까?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죽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기를 든 자는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기 때문에 그를 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 창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 할 때에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품으로 사울 왕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왔습니다. 증거품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품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말렉 사람이 이 증거품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과의 이 구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험의 시간을 지나왔죠.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어떠한 존재일까?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사실 다윗도 사울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제거할 것입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충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런 관계를 알던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가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지. 그 증거품으로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면 되겠지 해서 가져간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과도한 욕심입니다. 사실만을 전했다면 이 아말렉 사람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 소식을 전했구나, 수고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상금이나 대우를 좀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오면서 그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자신도 그 안에서 충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 더 많은 상금, 더 많은 부, 더 많은 인정, 그것이 자기 안에 앞서는 순간 사실에다가 그 자기의 욕심을 과하게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것을 포장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요.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니,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의 죽음을 들으면서 야, 이제 끝났다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도피 생활, 우리의 망명 생활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제 한시름 놓았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까이 있는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을 죽이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나는 사울을 벌써 죽였을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섰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이 밀어내라고 그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힘들고 어렵지만 버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노라. 너 왜 죽는 줄 알아?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죽는 줄 알아?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네 죄값을 네가 알아야 해. 그것은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거야. 그것을 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죄값이 너에게 돌아가는 거야.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실 보고만 했더라면, 사울의 죽음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그냥 가져가면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았고 그 사실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그의 모든 무리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그래 알았다. 너 수고했다. 이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에게 어느 정도의 상급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사단이 이렇게 충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로써, 아니 이러한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 사람이 살다 보면 과장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는요, 사단의 충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맡겨진 일, 그 사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 너 잘했어.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니? 그래서 네가 남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니? 잘한 거야.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잘한 겁니까? 끝났잖아요. 아니 그것은 순종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순종이었기에 사람들은 끝났네, 아무것도 없네, 남은 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거룩한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순종의 자리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